우리 함께 찬송가 4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378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78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정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참 한숨과 절망뿐이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늘 죄에 넘어지고 시험에 쓰러지곤 합니다. 또한 나라 안팎으로는 너무나도 흉흉한 소식들, 도저히 인간으로는 풀어낼 수 없을 무거운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너무나도 열심히 주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노력하는 이때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임하기에 너무나도 무능하고 또한 게으름을 주 앞에 고백드리옵나이다. 고라니 우리일지라도 주께서 여전히 주의 귀한 자녀라 부르시고 또 주의 군사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지속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영원하고 신령한 의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시며 비록 느리고 너무나도 더딜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빚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고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의 법도를 어그러뜨린 일을 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드리오며 회개를 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오늘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옵고 또 성령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비록 우리가 자주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옵나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는 못하겠으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주의 은혜로우심과 또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만을 신뢰하며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또 주께서 다 보여주시지도 않은 그 길조차도 믿음으로 걸어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직장에서나 또 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애쓰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주께 의탁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리석은 것들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두 벗겨내어 주시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주의 전능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23장의 말씀 일부를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 전체는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7절인데요. 1절을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하면서요. 다윗이 말년에 마치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임종을 앞둔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8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빼어난 첫 번째 3인방, 그리고 두 번째로 빼어난 3인방에 대한 이야기가 8절부터 2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 중에 30인 용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다윗과 함께 가나안 안팎의 전장을 누볐던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고 또 강건케 하실 때 다윗 혼자 그 일을 하게 하지 않고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서 하셨습니다. 이 동역자들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먼저 8절부터 12절에서는 다윗의 휘하 용사 중에서 가장 빼어난 3인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첫 번째 사람은 8절에는 요셋 밧세벳 또는 아디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이렇게 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행구절인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야소부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야소부암이 본명으로 보입니다. 이 야소부암은 한 번의 전투에서 창을 들어가지고 800명을 쳐 죽인 용사입니다. 여러분 1대8로 싸우라고 해도 거의 한 번쯤은 때릴 수 있겠지만 옆에서 치고 들어오면 그냥 못 당하잖아요. 그런데 800명이 동시에 에워싸고 한 건 아니겠고 이제 몇 명씩 나와서 했겠죠. 그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겠지만 아무튼 창 하나를 가지고 800명을 한 번 전투에서 죽였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용사임은 분명합니다. 그 야소부암의 활약상은 더 이상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다윗의 첫 번째 3인방 중에서도 두목이라고 하니까 아마 다윗의 용사 중에서는 최고의 용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있긴 한데요. 요압은 이 23장에서는 언급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엘르 아살입니다. 엘르 아살에게도 일화가 있죠. 바스 담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붙었는데 패해서 도망갑니다. 그때 엘르 아살이 혼자 남아가지고 칼을 쥔 손에 쥐가 날 정도로 계속해서 그 블레셋 군대를 쳐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죠. 도망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엘르아살 뒤를 따라가면서 전리품을 줍기만 할 정도로 거의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과 12절에 있는 삼마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농작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녹두밭으로 침략을 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삼마 홀로 녹두밭 가운데서 딱 버티고 서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몇 명을 죽였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때도 굉장히 큰 공을 세웠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첫 번째 3인방 야소부암과 엘르아살, 삼마는 굉장한 용사들이죠. 그 이제 두 번째 3인방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3인방은 첫 번째 3인방보다는 좀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충성도에 있어서는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빼어난 용사들이죠. 13절부터 보시면
또 32목 중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 사람이 그 앞쪽에 있는 용사가 아니라 뒤쪽에 나오는 그 두 번째 3인방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8절, 19절에 보시면은 먼저 아비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의 두 번째 3인방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입니다. 요압의 동생이기도 하니까 다윗이랑 사촌지간입니다. 요압이랑 다윗이랑 사촌이거든요. 이 아비새는 두 번째 3인방 중에서 두목이었죠. 창을 들어서 300명을 한 번에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저는 3인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열이 딱 정리가 되죠. 그리고 20절부터 23절에는 그 두 번째 3인방 중에서 두 번째 인물인 브나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브나야의 공적이 제일 길게 써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니까요.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압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아마 모압의 사자 같은 용사 둘을 죽였다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빼어난 모압의 장수들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겨울에 먹을 거리가 없어서 민가까지 내려왔다가 함정에 빠진 사자를 아비새가 브나야가 죽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 함정에 빠진 사자를 위해서 갈고리 같은 걸로 해서 죽였다고 해요. 내려가면 사자랑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브나야는 그냥 그 함정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사자를 때려 잡았습니다. 마치 삼손과 같이요. 그리고 21절 상반절에 보면은 애굽 거인을 죽였다고 하는데 키가 요새 단위로 환산하자면 2m 30cm 정도 됩니다. 여러분 혜선이 정도만 봐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올려다봐야 되는데 혜선이보다도 머리가 하나 두 개는 더 있을 그런 키죠. 정말 큰 키죠. 근데 그런 사람이랑 싸우는데 브나야가 창을 가지고 가지도 않습니다.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 거인과 싸우는데 그 거인의 창을 뺏어가지고 그 창으로 그 거인을 죽이는 것이죠. 얼마나 그 날쌔고 힘이 좋으면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23절에 그는 30인보다는 존귀하지만 첫 3인보다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역시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인방 중에서 세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에도 없고요. 병행 구절인 역대상 11장에도 이 세 번째 인물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3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분명히 알게 되는 아비새, 브나야 그리고 무명의 한 명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13절에 있는 것이죠. 다시 13절을 볼까요? 13절에 세 두목 중 세 사람이 32목 중 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아비새와 브나야 그리고 무명의 한 명입니다. 이들이 곡식을 벨 때, 그러니까 추수 때이죠. 그때 다윗은 유다 지파의 땅 아둘람 근처의 산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비대를 설치해 놓고 있었죠. 이제 다윗은 어떻게든 그 베들레헴을 다시 탈환하려고 했을 겁니다. 마치 요새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뺏긴 땅을 수복하려고 막 애쓰는 것 같은 것이죠. 전투 중에 다윗이 사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해줄까?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들레헴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이죠. 그래서 그 성문 곁에 있었던 우물물은 다윗이 목동으로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가면서 계속 마셨던 물일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평화롭게 마셨던 그 물을 생각할 때 지금 이제 피가 말리는 전투 속에 있었던 다윗은 몹시 그 우물물을 다시 맛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윗이 정말 이 물을 마시고 싶어서 이 말을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이 물이 진짜 마시고 싶은데 내가 가면 너무 위험하지?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우물물을 길어 오기를 요구해야겠다 하면서 말했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다윗은 다윗의 왕권을 남용해가지고 자기 목숨은 아끼면서 남의 목숨은 좀 하찮게 여기고 어쨌든 나는 그 우물물을 한번 마셔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하들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죄로 이 말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물을 안 마시는 것을 보면은 진짜 이 물을 어떻게든 마셔야겠다 이런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진짜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저희가 안 마실게요 한다면은 회개했다라는 말도 했을 법하거든요. 근데 회개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이 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부하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먹고야 말겠다. 그럼 누가 갈래? 하면서 그 희생과 순종을 강요하는 듯한 멘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리어 실제로 누군가가 이 물을 떠오기를 바라던 건 아니고 그저 그냥 먹고 싶다는 그냥 혼잣말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어린 시절 목동 때 그렇게 자기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줬던 그 우물물, 그 다시 이 고향을 내가 탈환하여서 그 우물물을 마시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3인방들이 이 다윗이 흘린 듯한 이 말을 흘려듣질 않습니다. 마음에 콕 담고 왕이 이걸 이렇게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가서 물을 떠와야겠다 라고 한 것이죠. 과잉 충성인가요? 너무 무모한 도전인가요? 어쨌든 이 세 용사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 그 블레셋의 군대를 돌파하여 들어가서 결국 베들레헴 성문의 옆에 있었던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한 20-30km 정도라고 해요. 저는 옛날에 생각할 때 한 산 몇 개 정도 건너면은 되리라 생각했는데 20-30km면 굉장히 긴 거리죠. 보통 성인 남자가 1시간에 4km 걸으니까 5시간은 적어도 5시간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죠. 이분들은 체력이 좋아서 막 달려갔다 하더라도 하루를 거의 다 소진해야 되고 또 가서 그냥 편안히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것이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다윗이 이 물을 보고서 드디어 떴구나. 과연 충성된 종들이다. 이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실수로라도 부하들에게 그 희생을 원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들이 생명을 바쳐 떠온 이 물을 마시진 않겠습니다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 섞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이렇게 경솔하게 말해서 부하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또 이들이 피와 같이 가져온 이 물을 제가 결코 마시진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고향의 시원한 우물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물은 이제는 이 부하들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 가져온 이 생명의 피를 감히 내가 마실 수는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제물처럼 부어서 바친 것이죠. 이 부하들의 헌신과 희생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의 용사들은 왜 이렇게 무모한 듯한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다윗이 나 정말 먹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했어도 그냥 그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을 하고 그때 편안하게 마음껏 마십시다 왕이시여 이렇게 말함직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흘린 듯한 말인데도 이 말을 담고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어떤 신분으로 받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그냥 평범한 여러 군주 중에 한 군주, 그리고 내 인생 중에 어쩌다가 만난 군왕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한 헌신은 그저 한 군왕을 위한 인간적인 헌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충성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역대상 11장 10절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맥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7년이 지나고 나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사울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을 보고서 다윗한테 다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다윗,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8년 차부터는 모든 지파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직후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3장이랑 좀 비슷하죠?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맞죠?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다윗의 힘을 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그 최선을 다해서 동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왜 그랬냐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다윗에게 최선을 다해서 동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 희생은 단지 그 주군을 위한 희생만이 아니요, 진정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즉 메시아의 왕국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이죠. 역대상 11장을 보면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의 초창기의 기록입니다. 그 초창기의 기록에 이 다윗의 용사들이 왜 헌신했는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용사들의 명단을 쭉 얘기하는데, 그 역대상 11장에 있는 명단이 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3장의 명단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말년에 죽을 때쯤에 있었던 명단으로만 보이지만요, 사실 다윗의 집권 초기에서부터 함께했던 동역자들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인물들인 것이죠. 근데 이들이 초창기부터 다윗과 함께 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니까를 역대상 11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저희의 본문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살짝만 언급하고 나갔던 그 본문이 사실 다윗의 용사들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헌신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하면서 유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하는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울리는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라고 하죠. 그리고 2절에 이 유언이 그저 한 인간적인 유언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은 예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여 라고 하죠.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면서 지금 다윗을 통해 하신다는 것을 알리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셨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하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런 사람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에게 공의만을 베풀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부분에서는 그렇겠지만 다윗도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들을 몇 번 저지르죠. 분명히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1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며 참으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4절에 저는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하는 말 같죠. 저는 돋는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렇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자기를 통과하여 태어나게 될 메시아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5절은 다윗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렇죠? 다윗이 말년에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다윗은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영원한 언약이다. 결코 실패하지 않고 중단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나고 또 수많은 왕이 살다가 죽고 그러다 그 왕조가 몰락하지만 결국은 요셉의 가정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그러한 일들을 다 치밀하게 구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견고케 하사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합니다. 인물이고 나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유언을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비록 중간중간에 큰 실수들과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이고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실 자임이 분명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다윗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인물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단지 자기의 운명 속에서 만난 한 주군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경륜을 신뢰하면서 다윗에게 헌신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헌신을 한 것이었죠.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대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어느 순간에 딱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치열한 영적 전투 끝에 그 나라를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공격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빨리 일 다 해치워버리고 사단들 끝내버리고 사랑하는 백성들 빨리 모아서 영원한 복락과 기쁨으로 들어갈 것만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데 있어서 이렇게 몇천 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회방할 것이라고 하는 점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에게 대적했던 사울의 가문의 잔당들, 그리고 여러 주변 나라의 적군들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으신 바를 대적하는 자들의 원형과 같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지금도 호시탐탐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정말 전방위적인 사단의 공격이 있고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재림하실 때까지 그 나라는 완성되진 않습니다. 그 사이 동안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피 튀기는 영적 전투는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이 영적 전투가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 그 실감이 나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는 거. 저희는 뉴스를 통해서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소식을 듣죠. 이게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잘 체감을 못합니다. 만약에 뉴스가 없다면요, 그런 소식을 듣는 매체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전쟁과 전혀 상관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실제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단과의 영적 전투는 실제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더 이 영적 전투가 치열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더 기도하고 힘쓰겠죠. 영적으로 둔감한 성도는 그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서 누가 싸우고 있는지, 성도가 피 흘려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겠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현실은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투 끝에서야 비로소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음을 실감을 하십니까? 내가 오늘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공격이 있었음을 감지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서 싸워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메시아 나라를 위한 영적 전투에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때 다윗 한 명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도요, 목사님 한 명 이렇게가 아니라요, 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말을 하였죠. 디모데 목사 한 사람만 영적 전투로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 자신은 사실 능력이 없죠. 보이지 않는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보다 지식도 크고 능력도 크고 훨씬 강력한 사단을 우리 일개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첫 3인방의 야소부함을 기억하시죠? 창 하나 들고 800명을 이길 때 그게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됐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힘이 세고 무공을 굉장히 잘 갈고 닦아서 충분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죠. 삼손을 보면 알죠. 삼손 자체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만 그 기적 같은 일을 해내는 것이죠. 야소부함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랬습니다. 야소부함이 어떻게 그런 것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한 번의 전투에서도 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긴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블레셋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싸웠을 것입니다. 엘르아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0절과 12절을 보시면은 이들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중반에 엘르아살의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에 승리한 것이죠.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산마의 싸움에서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몇백 명을 상대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강아지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울 때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 지식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 자체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엄청 헌신한다고 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 지식과 영적인 능력과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효케 해 주실 때야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할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고 또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헌신하지만요, 이것 자체가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야 비로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순종할 때 비로소 천상에 승리하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죠. 이 땅에서는 여러 번 마귀에게 지고 넘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승리의 용사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메시아 나라를 위한 영적 전투에서 각자에게 다른 능력과 다른 은사를 주시지만 충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칭찬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혼자 이스라엘에게 싸우지 않게 하시고 각양각색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다윗의 용사 중에서 첫 3인방이 있습니다. 능력치가 가장 뛰어난 이들이죠. 두 번째 3인방도 있습니다. 그들보다는 좀 능력은 덜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24절부터 39절까지는 30명의 용사들도 있습니다. 전부 합치면 몇 명인가요? 36명 정도죠. 근데 여러분 36명 가지고 블레셋 몇만 대군과 싸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명단에 채 기록도 되지 않은 무명의 용사들, 무명의 졸병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용사들을 다 성경책에 기록해 두시진 않았지만 분명히 천국에서는 이 다윗과 함께 싸웠던 졸병 한 명 한 명까지도 다 만나서 칭찬해 주시고 애썼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왜 다윗이 아닌가? 나는 왜 야소보암처럼 잘 싸우지 못하나? 나는 왜 엘르아살 정도도 안 될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 작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너무 초라해 보임으로 인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나는 그냥 빠질래 라는 마음을 갖기도 쉽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그거를 느꼈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신학교에 김병훈 교수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뛰어난 학자시죠. 근데 그분이 아침에 식당에서 기숙사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B급 학자예요. 저는 제가 보기엔 트리플 A 학자신데 왜 저런 말씀 하시나 싶었죠. 김병 교수님 하신 말씀이 A급 학자는 자기만의 고유하고 깊은 신학적 통찰을 가지고 자기의 사상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나는 그런 것은 없고 그저 탁월한 신학자들의 사상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는 정도이다. 그러니 나는 B급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C급도 D급도 안 되고 저 X급, Y급, Z급 정도 될까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도 굉장히 하나의 목사이지만 너무 못난 목사라는 이 열등감과 자괴감에서 잘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근까지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지금 제 나이가 40 중반이 돼 가는데 여지껏 뭐 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많은 능력과 더 큰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과 작은 능력과 작은 역할을 부여받은 나를 비교하면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 작으니 아예 하질 말아버리자. 목사를 그만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는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교회에서 그다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나를 봐도 참 변변치 않은 신자인 것 같고 내 하는 일이 너무 작고 드러나지도 않아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5달란 주고 5달란 주고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이에겐 2달란트를 어떤 이들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기도 합니다. 은사와 역할 면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대로 다 각자 다르게 할당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똑같은 충성을 했다면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동일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봐도 또 교회의 눈으로 봐도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너무 무명의 성도일지라도요. 우리의 부르심에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네가 누구였더라 하시지 않을 겁니다. 영승이 왔구나. 너 정말 애썼다. 그 작은 능력 가지고 정말 충성하느라고 애쓰고 애썼다. 정말 잘했다. 이제 저 땅에서의 수고가 다 끝났으니
이제 나의 안식을 누리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렴 하면서 저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또 누구더라? 누구더라? 또 너무 존재감이 없어. 그러지 않으시고요. 너무 잘 왔다.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했던 작은 수고, 작은 헌신들 내가 다 수첩에 기록해 놓았어.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하고 너무 사랑한다. 애썼다.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아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영적 전투의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렵고요. 고난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선만화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것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일정 기간 동안에 분명히 마귀로 인한 환난을 겪을 것이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합니다. 다윗의 세 용사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올 만큼 다윗에게 헌신하였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더욱 목숨을 바쳐서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강력한 군사 훈련을 시켜주시고 주님의 영적 전투 가운데 작은 일이나마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를 매일매일 피 흘리듯이 싸워내야 할 텐데 성령의 은혜를 주시사 우리라 하여금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충성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받은 능력이 각자 다를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충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 받은 믿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로 이 모든 영적인 전투를 잘 감당한 후에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보며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